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 의식 세계 안에 고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만물을 보게 되면은, 또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여기 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자 너, 그리고 직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 이렇게 말하죠. 이거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식 세계 안에는 나, 너, 그들 밖에 없어요. 자, 우리 영혼의 하나의 비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체계가 깨져야 된다는 거.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걸 안 가르쳐줘요. 이게 병입니다. 나, 너, 그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의 당신과 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 부분을 오늘의 주제를 약간 언급했지만은 이것과는 달라요, 주제가. 자, 여러분들이 나예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죠.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상관하는 사람은 너입니다. 그리고 직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에요. 나와 너와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온 인류들. 그런데 신앙과 복음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줍니다. 전혀 다른 관계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과 이 관계를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어둠 속을 탈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 그리고 너, 그들. 우리 가정에서도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너고, 그리고 직접 관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나, 내 남편, 그리고 내 가족과 자식들과 내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또 나, 그런 내 마누라, 그리고 내 자식들, 그리고 장인, 장모,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나, 그리고 너, 우리 부모, 그리고 직접 관계 안 되는 사람은 그들. 이 관계 속에서 못 벗어나요. 이 울타리입니다. 사망의 울타리입니다. 사망의 울타리예요. 그러나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많은 사람은 그게 왜 사망의 울타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외동딸이니까 다른 자식은 없고 딸 하나, 딱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 이 야이로의 부인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건 나타나지 않아요. 살아있어도 안 살아있어도 그 외동딸이니까 회당장인 나, 그래 외동딸 너, 이 두 관계, 이 관계에 이게 닿여요. 그런데 너가 깨졌으니까, 너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만 남은 거죠. 근데 이 관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회당장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다 봅니다.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회당장이니까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능을 못했습니다. 회당. 그래서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강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책임지는 자가 회당장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직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배타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겸손한 마음가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주님께서는. 자, 여기서 쌍둥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쌍둥이 사건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는 사건과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 회당장의 딸도 12살이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12년간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떠들고 울며 통곡하고 난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얘는 지금 잠자는 것이니까 조용히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죽었는데, 우리가 봤는데, 만져봤는데 저 허풍쟁이 아니냐. 뭐 그런 심리였겠죠. 그렇게 비웃는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주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지만은 그들도 일단 바뀝니다. 자, 방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예수님과 죽은 아이 그리고 이 아버지 딱 3자가 남았습니다. 과거에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와 너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녀 입장에서는 내가 소녀가 나고 아버지가 너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고 그리고 소녀가 너입니다. 나, 너, 그리고 그들. 나, 너, 그들. 여기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스럽지 않습니까? 좀 변하고 싶지 않아요? 나와 너. 집에 돌아가도 나와 너. 나와 너와 그들.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나와 너는 우리를 못 살리는 거예요. 나와 너는 못 살린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럼 나와 내가 그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계인데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깨졌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나와 너와 그들의 관계 속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많죠. 나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직장도 가고 돈도 벌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친구 관계도 괜찮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괜찮고 스펙도 괜찮아. 그거 가지고 해봐라. 당신 죽은 딸을 못 살린다. 못 살린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관계 변화가 되어야 된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생명의 철학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 붙들어야 돼요. 자, 아버지가 나, 딸이 너, 그 바깥의 사람이 그들이었어요. 또 딸의 입장에서는 딸이 나, 아버지가 너, 다른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이 관계 속에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나라고 하는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향유하는 모든 현실들이 결국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옛날에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침공할 때에 삼천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침공할 때 50만 병력을 들판에 세워놨는데 50만이 개미떼같이 퍼져 있었어요. 갑옷과 창과 방패가 번쩍번쩍합니다. 들판에 꽉 찼어요. 개미떼입니다. 갑자기 아하수에로가 눈물 흘립니다. 울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폐하 왜 우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50년 후에는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다 죽는단 말이냐? 그때 그 삼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행복자는 없습니다. 자, 성경은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고. 그런데 다 죽는단 말이에요. 50년 후에 여러분도 50년 후에 다 죽어요. 40년 후, 30년 후도 저 같은 사람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게 나와 너와 그의 관계예요. 지금 발버둥을 쳐봐야 당신이 깃발 들고 이것이 다다 하면서 나가봐야 당신도 얼마 있으면 죽어. 응? 죽는다고. 지금 내가 우주를 막 집어삼킬 듯 굉장한 열변을 토하는데 당신은 발가락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꼼짝 못하는 사람이야. 못 걸어.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면서 거기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자, 나와 너와 옆에서 보고 있는 아버지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소녀는 일어납니다. 자, 이 죽은 소녀는 12살짜리입니다. 일어나요. 눈을 떠보니까 이상한 낯선 분이, 거룩하게 생기신 분이 딱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야히로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그가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왔으니까. 자, 전에는 내가 나였어요.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너예요. 나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 주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장에는 주격과 아니면 서술격이잖아요. 자, 나는 오늘 동산에 나갔다. 거기서 나는 주격이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서술어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껏 다 내가 나였습니다. 내 인생 속에, 내 의식 속에 내가 주격이에요. 그러나 이 주격 갖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상대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의 자리를 꿰고 차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이 주격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라고 말이에요. 그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여, 그동안 나는 나로서 살았습니다. 우주에서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 인식 세계에서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건 다 너나 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다 너 아니면 그들입니다.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보니까 결국 그것이 나를 살리질 못합니다.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방방 뛰어봐도 결국은 거기서 거기고, 오늘 하늘을 내일 또 하고 다람쥐 쳇바퀴에 드는 것 같이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나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런 취할 게 없습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도 없었고, 내가 감격스러운 것도 없었고, 내 영혼을 놀라게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주여,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다. 너에게 내가 나다. 이제 너는 너가 되라. 그동안 네가 너였지. 내가 아니라 이젠 주여 당신은 내가 되시고 내가 너가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생각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여, 당신에게서 생각이 나오고 당신에게서 감정이 나오고 당신에게서 주권이 나오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고 모든 언행심사 당신에게서 나오고, 내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주도하시고 당신이 인도하시고 당신이 모든 걸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주여 당신의 내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변화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변할 수 없는 의식 하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고 서 있는데 언제나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주님, 내 존재의 중심이시고 근본이시고 본체이시고 근거가 되신 이시여. 그게 주격이에요. 그게 나야. 그래서 진정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나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와해가 되고 죽어요. 그리고 결국 마귀의 밥이 됩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할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나야. 끝없이 내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에도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양보를 안 한 그것 갖고 버텨봐야 결국 마귀의 밥밖에 되는 게 없어요. 결국 지옥 가고 죽어요. 그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영접받고 또 그분이 내게 영접이 되고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되는 순간에 이전에 그가 내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거의 바꿔치기예요. 주격의 바꿔치기, 주권의 교체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서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인은 죄인의 상당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죽음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은 죄인의 자리에 서고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나를 자신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자, 존재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나 보세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나를 자신의 자리에 세우면서 그가 죄인이 되고 그리고 죄가 되고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가 죄가 됐다고 해서 죄인이 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가 됐대. 죄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죄가 돼. 그래서 십자가에 두드려 못 박은 건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믿게 되면 여러분의 죄와 내 죄는 영원토록 다 용서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 자리에 서고 내가 그 자리에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주권 교체가 일어나는 그 대신에 이제 나는 네가 될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다. 은혜와 생명과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주가 되는 과정은 아주 신비로워요. 이제 그가 나예요. 이제 소녀가 내가 아니에요. 기억해 두세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나로 살겠다면 그건 아주 하찮은 짓입니다. 보잘것없는 행동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냐고?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30년, 40년, 50년, 60년 여러분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든가요? 그렇게 내가 위대합니까? 그렇게 나를 고집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 갖고 뭘 하겠다고? 결국 마귀 입술로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주님이 내가 되고 소녀는 너가 되어야 됩니다.
그처럼 이제는 주님이 내가 되시고 여러분은 너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입니다. 이제부터 의식 속에 나는 이제 너다. 아, 내가 뭔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주격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는 그냥 주님의 대상이다. 나는 너다. 나는 오직 나가 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이제 관계 개선은 된 거고 관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가 되시고 자기는 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예요. 이 세계관, 나의 세계, 인식 세계는 이 그동안에 잘못된 이 인식이 꽂혀 있었구나. 이게 나를 병들게 하고 이게 나를 끝없이 물고 늘어져 어디까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가 주인공이야. 내 가정에서는 내가 주인공, 이 세계에서 내가 주인공, 이 우주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너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주인은 오직 주님만.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평안 가운데 산다면,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렇게 교만을 부리고 앙탈을 부리면서 이걸 내가 고수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때 나는 사탄에게 침도 맞고 창도 맞고 칼도 맞았지만 끝까지 그 비와 그 눈을 맞아가면서도 그 허물어져가는 나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나, 상처뿌린 나, 이걸 갖고 지옥으로 가면서도 지옥 5분 전 앞에서도 이걸 움켜잡고 안 놓으려고 했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고 참담한 자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는 거 있는데요. 나 그래 공무원 시험도 붙고 그런 건 다 해. 응? 내 생명과 관계없는 건 다 해라고. 내 영혼과 존재와 생명과 관계되는 건 머리 털끝만침도 할 수 없어요. 자, 오늘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 나쁜 거 금방 고칠 수 있나요? 우린 기분 나쁜 것도 못 고쳐. 그렇게 무력한 존재예요. 그래 억지로 해보지. 그래 어느 정도는 돼. 그럼 근본에서 내 존재 안에서 끝없는 생명과 환희가 뻗어나오는 이 같은 건 못한다니까. 주님이 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은 너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너예요. 너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제서 우린 일어납니다. 그동안 다 망가진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렇구나. 죽었었구나. 망가졌었구나. 내 소망도 죽었구나. 내 기쁨도 행복도 다 죽었구나. 내 가정도 죽었구나. 내 삶의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됐구나. 왜? 내가 나니까. 나의 공간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내 의식 세계에서는 이 편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나와 상대하는 사람이 너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들입니다. 이런 한 우리에겐 기쁨도 희망도 혁명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주권이 바뀌면서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너는 이제 너다.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내 속에 죽었던 희망이 뻗어 올라옵니다. 용기가 생겨납니다. 삶에 놀라운 소망이 생겨납니다. 어디선가 모를 기쁨이 생겨납니다. 환희가 생겨납니다. 일어납니다. 죽었던 나, 무너졌던 나,
붕괴돼버린 이 내 존재 자아 저 깊은 데서 뭔가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새로운 내가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에게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내가 다 지나왔던 과정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참담하게 무너진 내 자아 저 깊은 데서 내가 돼 있는 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시간 차이요. 네가 먼저 죽느냐 내가 먼저 죽느냐 그 시간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없잖아요. 내가 된 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면서 그분이 내가 되시는 그때부터 여기서 움직여요. 내 안에 된 지옥이 무너져 버립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한순간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그 존재의 목적, 영원한 목적이 눈앞에 전개됩니다. 놀라운 관계가 벌어진 거예요. 리차드 바크가 말했죠. 갈매기 꿈에서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먼 곳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순간에 나는 하늘로 비상해 버려요. 그리고 전 우주가 다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입니다. 기쁨이 보이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 보여요. 이것은 한순간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라 그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 그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른다면은 이거는 관계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관계의 변화. 여러분 정말 답답할 때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지 안 계시겠지만은 정말로 답답하고 가슴 치며 어쩔 수가 전달이 안 돼. 전달이 왜 그러는지, 이거 갖고 뭐 하겠다는 건지, 이거 결국은 걸레가 되는 거예요. 걸레밖에 안 되는 건데 그냥 나 밝히고 내 돈 밝히고 내 가정 내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 여러분 1억짜리 빌라에 사는 사람이나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사는 거 딱 똑같아요. 삶의 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똑같아. 밥 3끼 먹고 저녁에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살아가는 다 똑같아. 문제는 뭐냐? 나는 내가 사는 집이 20억짜리하고는 그 인색밖에 없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차 조금 바꿨어. 아파트 바꿨어.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된 양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기만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쓰레기 되게 처박아두라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생겨난 이 놀라운 영적 변화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일으킬 것이다. 소녀야 이 세상 잠깐만 참아라. 내가 너를 불러 올릴 것이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가는 날이 있다. 곧 데리러 간다. 그때 내가 부르면 일어나라. 그런데 만일에 너와 나의 관계가 없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하는 바로 그 입장에 내가 서야 되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입장을 주질 않는구나. 너는 그냥 네 방 속에 네 공간 속에 너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을 내게 다오.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빨리 형성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 다 이 관계 속에 복을 받고 오늘 달리 타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 이 관계의 변화 속에 놀라운 일으킴이 있는, 놀라운 소생과 부활이 있는, 승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